네,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그 거룩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오직 주만 따르리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에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아멘. 예수 오소서. 예수 모두 드립니다.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아멘. 내 몸 내 눈 순산해져도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예수 오소서. 예수 이기욱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한 지금도 저희들 삶 가운데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와 내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치고 낙심되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 은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지친 영혼은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은 무겁고 힘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는 그 짐은 가볍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은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이 저희들을 억누르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며 또한 낙담하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들며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낙담, 낙심, 이와 같은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되며 또한 좌절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회복되며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첫걸음은 바로 육신이 말씀 되시어 또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성경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먹는 습관을 가지며 또한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말씀으로 회복되며 또한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은혜가 한없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 또한 저희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저희들 삶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된 저희들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게 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굳게 쓰는 저와 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일어서시고 제가 먼저 그렇게 읽고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일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하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주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역을 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4장, 15장, 16장은 대중인이 아니고 소수의 몇 사람, 그리고 넓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과 사역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장, 13장 말씀은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최후 마지막에 주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면은 끝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고 계셨고, 왜 세상을 떠나야 되는지 알고 계셨고,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 또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선택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은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해답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들을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고마운 일이지요. 감사할 일이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선택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의 그 신원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과거에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도 사랑하고 또 미래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실패하는 그런 때도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한번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사랑하고 내가 죽었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은 과거에도 변하지 않고 현재도 변하지 않고 미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얼굴에 주름살이 들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속은 내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형편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영어로는 foreknowledge라는 것, 미리 알고 계신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많은 동감이 가는데요.
진영이 형제는 안 보이네. 글로리아 자매하고 진영이 형제하고 서로 마음이 통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리에게 처음 와서 만났을 때, 그때였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좀 이따가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언제 알았을까요? 국민학교 때부터 알았을까요? 그 전부터 알았었어요. 우리는 신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제가 미국에 올 것을 아셨어요. 제가 구원 상담을 69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4번, 5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아시지.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 다 아시고 선택을 한다는 foreknowledge에서 선택한다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거 읽으면은 조금 저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의문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어 이 구절을 읽으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뭐 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아니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여기 2절의 내용은 마귀가 강제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로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들을 강제로 하시지는 않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사탄이 강제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래 속삭일 수는 있는 것이 기회다가 너 돈 좋아하지? 이미 좋은 기회가 왔어. 너 한평생 2, 3년 동안 못 벌 그런 큰 돈이야. 예수님을 팔면은 그런 기회가 있어. 그런 그 속삭임이 왔을 때 우리는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도망을 간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 그대로 의인과 불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는가? 그 말씀에 보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섬김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야 하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모든 치수를 얘기를 했어요. 숫자를 얘기를 했었어요. 또 재료들 얘기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을 다 그렇게 했었어요. 언약궤를 들고 갈 때 그 긴 짱대를 양가에 넣어가지고 고리에 끼워가지고 앞에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들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다 그 모양대로 치수대로 아주 정확하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지었던 거예요. 섬김은 어떠한 것이 섬김이냐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면 첫째는 섬기는 그 대상을 내가 가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한 사람 씻기다가 딱 보니까 가룟 유다의 발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탁 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섬겼었어요. 그건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내가 섬길 때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기지 않고 그 사람 내 섬김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사람 내가 섬기면은 내가 알아줘.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
그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은 그 대상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섬김 원리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본 그대로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잘못 지면 삐뚤하게 되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게 될 때에 주님이 보시는 그 섬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H마트에 장을 좀 보러 가야 되는데 좀 가자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푸드 팬트리 있지, 그죠? 음식, 그 가면 음식을 그냥 주잖아요. 차가 줄을 쭉 서가지고 있으면 그 박스에 넣든지 주는 거예요. 보통 30분은 기다려야 되고 길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뭐 1년에 한 번 나오는지 뭐 그런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목사님은 그런 분들을 섬겨요.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섬기는 그 섬김이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김의 원리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 때에 섬겼습니다. 섬길 수 없는 그 때에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은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에 어떻게 섬겨요?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그 말이 비성성적인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더라도 섬길 때는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좀 여유로우면은, 내 삶이 좀 편안하면은, 지금은 내가 이것도 저것도 바쁜데 내가 이거 조금 고비 지나면은 그것은 섬김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았었어요. 그 많은 능력으로 무엇을 했었어요? 섬기는 데 능력을 썼었어요. 우리는 뭐 특별한 거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내한테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으면 내가 너 선생이고 주가 아니냐. 선생이고 주가 된 내가 섬기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섬기는 것이 그게 옳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세해 주시겠다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풍성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더 부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대안이 해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섬기라는 것이. 서로 섬기면 너 삶이 달라질 것이다.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가 생각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님이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알고 이것을 알면은 복이 있다 말하지 않았었어요. 이것을 알고 가르치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고 설교하면 복이 있다고 말도 하지 않았었어요. 행해. 저도 행해.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을 우리 삶에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인데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 때입니다. 그리고 또 식사 전도 아니고 식사 후도 아니고 식사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 섬기는 섬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섬김의 원리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섬기신 것입니다. 예.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그 하인들, 종들 중에서도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이 그 하인이 나가서 씻는 거예요. 우리는 섬길 때 내 자존심 생각을 하고 내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저 제자는 내보다 주님한테 늦게 들어왔고, 또는 저 제자는 보니까 내보다 나이가 작고, 또 이 제자는 보니까 주님이 나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이래 따지면서 내가 지금 발 씻길 그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 씻는 것 아주 지저분한 것. 그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거 나가서 속이면, 베드로가 만약 시키면은 베드로가 그래 생각하는 거야. 많은 내 그 동료 제자들이 내가 제일 꼴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누가 올라가느냐 지금 경쟁 중인데 내 일이 나왔던 큰일 나. 아무도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에 물을 가져와서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혼자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불행한데 부모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산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광경을 제자들은 보고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 크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11 제자는 다 평생 그날 이후로 한평생 섬기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섬김의 교훈을 말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 단어를 쓸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수건으로 동이라.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한테 크게 와닿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저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를 시키시다니요. 조금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발 씻기는 그 당도 받아도 그 한마디라도 해야 나름대로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하는 것은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너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과 나중에는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에 나중에 알게 될 걸 지금 아는 것처럼 막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베드로가 지금 그걸 주님께서 네 아직 뭘 모르거나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 것이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걸 물으면 대답하면 좋은데 자꾸 모르는 걸 물어요. 모른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 얘기해.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게 굉장히 굉장히 많다가 아는 거는 너무나 작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는 내가 거의 다 안다 생각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아는 건 1%도 안 돼. 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다 하고 그것도 지금 한다 하고 베드로처럼 그냥 막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섬기는 주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 취향 따라서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가 뭘 만들어 그러는데 자색이나 홍색이나 비슷하니까 자색은 빼버리고 청색, 홍색만 꼬아가지고 이래 하자. 마음대로 하지.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섬김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섬겨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보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라. 그러면은 축복이 있고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섬겨야 되나 저렇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섬길 수가 있는지 계속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모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줬었어요. 그런데 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 그것을 첫째 마음에 소원을 하고 묵상을 하고 소원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첫째는 대상을 내가 결정하는 것,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나를 팔 사람이야. 결국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덕볼 거이 없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섬긴 그게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좀 평화롭고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또 여유롭고 그럴 때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냥 그 다음날 잡혀서 돌아가실 그 때 알지만은 일어나서 섬기신 그 섬김의 본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섬길 때 내 품위, 내 체면, 내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성까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발 씻기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섬기신 그 섬김.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을 하면은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내 삶이 정말 너무 지금도 어려운데 너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다. 이거는 내한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이야. 주님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시는 일이야.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마음의 희열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말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도 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주님 주신 말씀 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그 치수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그 재료 그대로 성막을 지었던 모세처럼 발 씻기신 주님의 그 섬김의 원리를 그대로 본받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며 찬양이 넘치며 과연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실제로 섬겨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